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부자와 영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요. 난 부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한 부자와 세상이 말한 부자가 다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확률 퍼센트로 봤을 때 거의 제로다. 제로. 그러면 과연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사병이 31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 그 첫 번째 성전을 공사할 때 모든 재료를 다 제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욥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우스 땅의 큰 부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한 부자와 세상이 말한 부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말한 부자는 우리가 보통 중류층, 상류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상류층은 100%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 시대의 최고의 부자다. 세상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부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부자죠.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그가 왕이 돼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상에 적용을 하다 보면 세상은 아무리 부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 쉽냐? 그럼 그렇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부자가 되냐면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에 세상의 부자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을 부자다. 하나님에 매여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부자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난하다 할지라도 물질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청년, 이제 오늘은 한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거든요.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 정답이 뭐냐면은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영생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늘 우리를 맞이하면 답을 가르쳐 주니까 근심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등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왜 예수님에게 등을 보였냐면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등을 보시고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는 영생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떠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그 등을 보이고 간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의 부자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기보다는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간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에 매여 있느냐, 즉 물질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왜냐하면 영생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믿음으로 아닌 어떤 조건으로 받는다 한다면은 가난한 사람 또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조건을 어떻게 다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야,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딱 보니까 이거는
구원을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거의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딱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큰 것을 시켜버리니까 나 못합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부자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자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고 그냥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또 예수를 못 믿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여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강팍해가지고 물질이 꽉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 부자다, 이것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 강팍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면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하게 살아. 근데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법도 없이 너무너무 착하게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착하게 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영생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믿음이 아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은 10가지 중에 9을 해도 하나를 못하면 그 하나 못한 것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왜 지킬 수가 없냐면 한두 개는 우리도 지킬 수가 있죠. 근데 10개, 20개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결국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성경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은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물질을 내려내지, 이렇게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청년이 나는 다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 한 가지 이르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눠줬다고 했을 때 하늘의 보화와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얼마를 가진 것이 그 하늘의 보화와 비교하겠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내가 내려놓은 것은 극히 작은 것이고 하늘의 보화는 셀 수 없이 많은 거잖아요. 이것만 깨달아서도 이 청년은 등을 보이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이 청년,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결국은 재물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부자가 아니란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 청년처럼 부자였다면은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다 열심히 기도할까? 아니요. 더 나태해지면 나태해지지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큰 부자였고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것이 산다고 하면 뭐가 하셔서 이 새벽에 막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겠어요. 부자가 아닌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눈만 뜨면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